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어제 구역예배 때 1구역 구역예배 때 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나. 카드가 있잖아요. 80년대 그 카드 놀이가 하도 유행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잘생긴 사람을 킹카, 예쁜 사람을 퀸카, 또 그냥 그러고 그런 쏘쏘하면 그냥 덤덤카, 또 이렇게 약간 좀 부족하면 후지카,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보면 뭐가 있냐면 돌돌카가 있대요. 돌 붙여도 돌아 앉는다고 돌돌카. 근데 조물주도 포기한다고 이렇게 조포카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로마서 1장 24절부터 이렇게 32절까지 보면 24절, 26절, 28절에 그냥 내어버려두사가 계속 나와요. 그냥 버려두신대요. 그건 그거의 포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두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목마름. 탕자가 그랬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돼지를 쳤는데, 나중에는 흉년이 너무 깊으니까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쥐염 열매도 또 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 예?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본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냥 24절,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또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죠. 하나님이 자꾸 버렸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는데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서 엄청나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 샘플로 들으면 요셉의 인생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의 마음에도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결국 죽이려 했고, 죽이기 좀 끔찍하니까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워하는 게. 37장 4절 5절에 보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보면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형들은 시기하되,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했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니까 미워했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내가 형들에게 말하니까 나를 미워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을 인하여서 나를 더욱 미워하고 형들이 나를 시기했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메타 디스코스를 봤죠. 하나님의 거대 담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본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미워서 이런 거야. 그런 마음에 원망이 있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니까, 이 하나님의 거대 담론이라는 이 메타 디스코스가 이렇게 딱 보이니까, 이게 형들이 그런 게 아니야. 형들이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앞서 보내신 거야. 그리고 큰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준비하신 거야.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다르잖아요. 나중에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 어둠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니까.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사람들이 막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또 막 형제들이 바울이 거기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왜? 자꾸 성령님 보여주시거든요. 아가보라는 사람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그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다 왔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빌립의 집에 있었을 때인가 보네.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시연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너에게 위험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표시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네 안전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야. 가지 말라고. 우린 참 보면 다 그런 해석들을 해요. 예전에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도 막 꿈을 꿨다고 그러고 뭘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다 자기 안위로 가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나 봐요. 다 안위로 가는 모습들. 근데 바울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뭐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해석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르니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는 게 있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이 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그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주권이죠, 주권.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 주인이 성령이 되시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그게 분명해진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지 육의 사람으로 살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영으로 살면요, 육이 좀 피곤하고 약해도요, 이 영이 끌고 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젊을 때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평생 나를 이 지옥을 만드나? 왜? 그때는 여전히 육의 사람이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전도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뭐 4시 반이 새벽 기도니까 적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좀 힘들었죠. 4시 전에도 일어나야 돼. 막 타운부터 해서 다 돌아야 되니까 뭐 한 3시 50분쯤에는 일어나야 막 정신없이 나가서 그 타운부터 해서 막 이렇게 다 돌고 돌아와서 교회를 와야 되니까 진짜 힘들긴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도 뭐 새벽기도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죠. 근데도 불구하고 육은 너무 옛날보다도 훨씬 더 육은 더 어렵고 힘들고 뭐 연약해졌는데, 근데 벌떡벌떡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니까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육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정말 영성이 있어야 돼요. 뿌리 깊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예배든 기도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든 우리가 항상 육에 치고, 그죠? 육에 쳐서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는커녕 수요 예배도 안 되고 금요 기도에도 안 돼요.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나 철야 가야 된다고. 예전에 금요 철야잖아요. 새벽 4시까지 철야했잖아요. 철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래갖고 그 아이 인생 망쳤대요. 이게 우린 영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육이 건강하면 뭐 하겠냐고요. 죄밖에 더 짓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선과 악의 구분이 뭐냐면 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아는 거죠. 정말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계속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이런 가치관을 계속 붙들고 나가는, 그게 악이에요. 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요, 내가 누군가를 깨달으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가를 몰라요. 악은 뭐냐면, 악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의 그 라이티어스네스, 이 의라는 이 관계가 의가 뭐냐면 오를 의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라는 건 뭐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디카이오스네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라는 건, 이 라이티어스네스라는 건 뭐냐면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옳은 의를 이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21가지의 죄악들이 쭉 나오거든요. 21가지 이 지저분한 죄악들이 쭉 나오는데, 그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게 그 모든 죄악들을 연구하고 분류하고 뭔가를 구분을 해서 그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 버려두심, 그냥 내어버려두심,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 때문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뭘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교양 있는 척하는 사람은 그 외식하면서 또 죄를 짓고 살고, 그죠?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거룩해요? 아니요. 왜 말씀을 많이 한다고 거룩하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말씀이 많이 들었다고, 내 속에 들었다고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가치 있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분리된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엔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분리됐어요. 이미 분리된 영혼인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의 유형들을 알고 내가 그 죄로부터 정말 나를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어떤 가치인가를 알잖아요. 그러면요,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뭔 소원들이 더럽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소원이 없어요. 굳이 소원을 자꾸 물으신다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로 서고 싶어요. 예? 내 삶이 정말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게 무슨 소원이야? 왜? 근데 원함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존재로 어떤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나의 나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되려고 자꾸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막 그걸 보고 내가 저런 존재가 되어야지 하니, 그런 게 없다니까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나의 나됨이 된 거예요.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I am what I am. 내가 나의 나됨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무슨 소원이 필요해요?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꾸 죄의 유형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는, 이런 걸 알아야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없어요. 내가 여전히 세상의 그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죠? 세상의 가치가 더 귀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거기에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네. 그죠? 목마름이 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예, 제가 얘기했지만 옥스퍼드 대학교에 그 화이트헤드라는 철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그 옥스퍼드 대학교 그 안에서 최고의 천재석학이에요. 철학 교수인데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 내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한 70 정도 가까이 된 아주머니를 만났는 것 같은데, 아주머니를 태워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되게 친절한 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인가 봐요 하고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화이트헤드는. 이분이 얘기하기를 예수를 안 믿어도 성숙한 인격이 되면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는 있는데 아주머니가 심각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이가 지긋한 양반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나이가 지긋한 양반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그 말을 하고 내렸어요. 고맙다고 내렸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책을 보고 뭐 많은 것들을 쌓고 살았지만 그 말이 막 마음에 꽂혀가지고 맨날 며칠을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 왜 예수를 안 믿어? 자기는 그만큼 교양을 쌓으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 지금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던져준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다가, 그냥 옥스퍼드에 채플이 있잖아요. 예배가 있어요. 예? 뭐 기독교 학교들은 예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채플에 참석했더니 그 채플 인도하는 이제 교내 목사님이, 아니 화이트헤드가 여기 내 설교를 들으려고 여기 와 있어 앉아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냥 이어링 교수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잖아요. 인문학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민아 목사님이죠.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판사였고 연방법원 판사였고 그러다 변호사였다가 이제 김한길 씨랑 헤어지고 그런 이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몸에 굉장히 많은 이상이 왔던 것 같아요. 눈이 막 시력을 잃고 나중에는 암으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중에도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민아 교수를 통해서 이어령 교수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게 부정적인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부정했던 사람인데 확 깨졌어요. 그분이 그래서 나중엔 침례를 받고 아마도 못누리교회니까 거기는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침례를 줘요. 침례를. 저기 때부터 하영주 목사님 때부터 해서 아마 침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남다를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근데 이분이 돌아온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완전히 무신론자인 화이트헤드가 자기 인생 내내 그리고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 주만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오는데 한 달 내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예배를 드리고 가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화이트헤드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철학자들의 막 그런 것까지 다 인용을 해가지고 아주 막 그냥 교양 있게 학식 있게 설교를 전했더니 나중에 한 달이 지나서 그분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물어본 거예요. 저의 무슨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에 많이 인용하는 것들이 오류가 너무 많던데요. 그러고 철학적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세상의 지식적인 걸 다 동원해서 오류가 너무 많던데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린 참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영혼의 공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믿고 영접하면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으로 그냥 하나님이 확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두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실까? 두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역 때문에. 왜?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분명히 간다면 아니 열매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땅에 감추거나 수건으로 싸두거나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거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그러고 하면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열매가 정말 돌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돌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이 사역을 통한 열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훈련이 돼야죠. 왜? 천국에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가 육의 소욕이 아닌 영의 소욕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에 묶여서 그죠? 내대로 서원하는 거죠. 말씀에 묶는 거. 순비바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그죠? 말씀과 묶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이 영적으로 사는 삶이 훈련되어지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고 또 뭐요? 훈련으로 살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생겼는데, 근데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생겼어요? 근데 수준이 되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구별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예? 그잖아요. 내가 세상 죄를 가지고 그냥 계속 습관처럼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정말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그걸 자꾸 끊어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다 끊어내야 된다고요. 왜? 그게 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우린 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이 땅에 있는 목적인데 제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뭐냐면 사역도 없고 훈련도 없이 사는 사람.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잖아요. 제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이걸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살고 훈련을 위해서 살고. 예? 그래서 이 땅에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예? 리치 풀. 부자인데 어리석대요. 우리 부자는 다 똑똑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하면 저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살까? 예? 얼마나 똑똑하면 저렇게 저런 큰 기업을 이루고 살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생명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갈급함이나 이런 게 없겠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다 살다 죽으면 되니까. 이 땅은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또 다른 것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냥 끄트머리예요.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이 있어요. 그냥 잔다라는 거예요. 자꾸 깨는 것 같아요. 우리 죽는 거는 뭐냐면 이 육신을 벗고 가는 건 자꾸 깨는 것 같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또 아침이면 내가 또 하루를 하나님 더 주셨구나 하고 살면 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천국이야 그러면 그럼 뭐예요? 정말 주님 품에 안겨 살면 되고.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곡식을 쌓을 곳이 없대요.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짓자고 그러고 지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다 뉘게 되겠네. 예. 네 것이 다 뉘게 되겠네. 요즘 보면 50대 60대 되면 막 퍽퍽 쓰러져요. 갑자기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몸 이쪽 저쪽에서 이상 지은 거 막 나타나고요.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은 막 암에 걸렸다 그러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경고가 오더라고 저한테도. 주변에서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경고가 오더라고요. 그냥 같이 운동을 잘했는데 어느 날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 그러면 돌아가셨다고. 연배도 비슷한데? 갑자기 뭐 말기가 돼갖고 돌아가셨다고. 그런 경우들을 다 보면 좀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잖아요. 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열매를 준비하지 않고 뭐하고 살았어요? 계속 수고하고 살았어요. 누리지도 못해요. 계속 추구하고 살아요. 몸만 병 나서 결국 죽어요. 그게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일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조금만 일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내 몸이 축날 때까지 계속 일을 해. 그러다 죽어요. 예. 한심한 인생은 이 땅에 다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는 어제 있다가 오늘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게 나라고요. 예? 근데도 자꾸 더 크게 짓고 오래 살자고 그래요. 예? 준비를 안 해요. 죽을 준비를 해야죠. 죽을 준비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죠.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뭐 젊으면 오래 살아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예? 출발이 달랐을 뿐이지 그 다음에 순서가 없어요. 왜? 생명이니까. 예? 많은 공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부유함은 하나님께 가져갈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쌓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고요. 전도한 영혼들이 그렇고 헌신한 것들이 다 가져갈 것들이거든요. 예. 헌신한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고 수고한 거예요.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천국 갈 때 남는 인생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예? 합당한 자로 훈련하며 살아야죠. 예? 어디서 나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가 1999년 4월 20일 날 히틀러 생일이에요. 1999년 4월 20일 날 콜로라도 덴버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리틀턴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13명이 죽었어요. 교사 2명하고 나머지 학생들 13명이 죽었는데 이때가 뭐냐면 히틀러 생일이었어요. 히틀러 생일날 이걸 기념하겠다고 이 누구였냐면 해리스와 클리볼드라는 친구들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요. 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가서 다 모아놓거든요. 그래놓고 뭘 했냐면요. 너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이 장난을 한 거예요. 그냥 장난이 아니죠. 너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믿는다 그러면 쏴 죽여버리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이 짓을 했어요. 또 혹시 뭐 그중에 또 자기를 괴롭히는 영혼 또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쏴 죽이고 13명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캐시 버넬이라는 아이가 걔도 굉장히 불량아였어요.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껏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캐시 버넬 순서가 돼갖고 와서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어. 예? 그런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그럼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한테 가. 그러고 빵 쏴버렸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1999년 4월이니까. 예? 20세기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그러면 캐시 버넬을 얘기해요. 캐시 버넬. 마지막 순교자.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굉장히 불량한 학생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98년에 친구 따라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받았어요. 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 임재를 받아갖고 너무 하나님이 좋고 왜?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데 왜? 선악과 따먹은 존재니까 맨날 옳고 그름만 따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우린 죽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시냐면 진실하냐 거짓되냐를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정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온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린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린 성화돼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가를 정죄하고 뭔가 판단하고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면 신앙생활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이 캐시버넬이 그걸 안 거예요. 그냥 행함의 진실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외식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죠? 서기관들 외식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속엔 썩어서 그냥 썩어서 그 시체에서 물이 나오는데 겉만 막 회칠해 놓은 거예요. 아, 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정말 일주일에 2번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데 이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근데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죄인인 걸 자기들도 아는데 자꾸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무슨 온전함이 있어요. 죄인이지. 그렇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용서받을 무슨 잘한 게 있어요. 그냥 죄뿐이지.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가늠하고 또 살인하고, 예? 그 가늠한 거 덮으려고 남편을 또 전장터에 보내서 자기 부하들을 쏙 빼놓고 그 사람만 남겨놓고 거기서 죽게 만들고. 예? 그 얼마나 악랄한 거예요. 또 얼마나 교만해요. 예? 교만해갖고 또 이렇게 인구조사하다가 7만이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그렇지? 하나님은요, 옳고 그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함을 보는 거예요.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걸. 할렐루야.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계속 고백하잖아요.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슬초로 내 죄를 씻어 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캐시버넬 이 한 사람의 한 아이의 17살이라는 그 작은 아이의 하나의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왜? 자기들은 살라고. 나 하나님 안 믿는데? 나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부인했어요. 왜? 일단은 뭐 살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보고 놀란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기도 운동. 부흥이 막 10대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원래 공립학교에서 이 기독교 모임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존 F 케네디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See you at the poll. 국회 개항대 앞에서 만나자. 왜? 이게 정식적으로 모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국회 개항대 앞에서 점심을 먹자마자 막 다 나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다 그랬어요. 그 한 아이 때문에. 네? 그 캐시버넬이라는 한 아이 때문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 존재로 서야. 그때부터는 뭐냐면 육으로 나를 끌고 가지 않아요. 자꾸 육의 소욕대로, 육의 습관대로 살지 않아요. 영이 건강하면요, 영이 끌고 가요. 할렐루야. 영이 막 열매 맺게 한다니까요. 예? 이게 필요한, 이게 훈련이에요. 예? 내가 영의 소욕대로 살아야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내가 소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꾸 제가 설교가 길어지나요? 시간이 자꾸 소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 나는 나의 나됨이라는 거. I am what I am. I am who I am. 나의 나됨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한 나무가 있잖아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씨가 심겨져 갖고 씨가 터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게 지금 순이 나오고 그게 또 뭐 줄기가 되고 줄기가 커져서 나무가 되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는 나무예요. 나무. 씨로 있어도 나무예요. 할렐루야. 씨로 있어도 나무고요. 연한 순으로 나오고 있어도 그게 나무고요. 그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괜찮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든지 내가 정말 또 아직 연한 순같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거야. 모든 게 만족이. 그러니까 뭐예요? 소원이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사람, 그죠? 정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제일 중요한 게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죠. 나를 영혼이 끌고 가야죠. 할렐루야. 내 영혼이 건강해서 나를 끌고 가야죠. 새벽에도 나오고 막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계속 기도하는 자에 나오고 예배하는 자에 나오고 선교도 가고 또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증거하고. 네? 왜? 때가 악하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우리는 뭘 갖고 살아야 돼요? 주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술에 취하고 내 세상 것에 취한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